오늘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나 이 의식의 세계에 대해서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의식의 세계,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람의 심리나 이 의식 세계에 대한 내용들은 혼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 세계나 이 심리에 대해서 다룰 때는 반드시 영을 먼저 다루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사실은 하나님과 영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에서 이 신학에서 이런 어떤 의식세계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심리학은 신학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심리학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심리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경험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은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의식과 그리고 잠재의식과 표면의식이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각작용이나 또는 기억작용을 통해서 내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지하는,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작용이나 기억작용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이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무의식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DNA 속에 내장되어 있는 분명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요,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분명한 의식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무의식의 세계는요, 우리 잠재의식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이 무의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의식, 이것은 현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면의식, 현재의식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의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표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를 독자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어떤 정보나 그 기억들을 다시금 드러내고 표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도 거의 자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 이 표면 의식은 이게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기억들이 우리의 표면의식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의 언행은,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희 안에 들어있는 것, 너희 안에 기억되어 있는 것, 너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는 것은 우리 눈이 보고, 듣는 것은 귀가 듣고, 말하는 것은 혀가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 보고 듣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같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하여 이 잠재의식의 모양과 형태와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잠재의식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성질이 결정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요 다 저장을 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의 모양과 형상, 성질이 결정되도록 영향을 주는데요, 그때 받은 영향들을 전부 기억하고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이 형성되어지는 그 동기, 그 원인, 상황,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 정보들을 다 저장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다가 또 이것을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실행시키는,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의 기억의 창고다, 우리의 정보의 창고다. 이 잠재의식은 우리의 모든 언행을 다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심리학자들도 잠재의식은 기억의 창고다, 우리의 습관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요, 어떤 학자는 인간의 잠재의식은 인간의 심리와 행동 전체를, 언행 전체를, 삶 전체를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 착하다, 선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악해,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언행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정보와 기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선하고 착한 것이, 그 정보, 그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정보와 기억에 따라서 착하고 선한 언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기억과 정보가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반응하고 대응할 때에 그 악한 기억과 정보로 반응하고 대응한다. 그래서 악한 어떤 그런 그 말과 행동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어떤 나쁜 정보나 나쁜 기억이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선한 그 착한 어떤 정보나 기억들을 다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 안에는 이 악함, 어떤 죄의 이런 속성의 정보나 기억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한 성질로서, 성품과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기억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나쁜 기억과 정보들이 마음대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거를 차단시키는, 그리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이 나쁜 기억과 정보들, 이 악한 기억과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차단시킬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되지 못하도록, 이게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분명히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좋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가요, 우리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나쁜 기억들, 나쁜 정보들을 지우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좋은 정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의 영혼 몸을 건강하게 하고 축복하는 그런 좋은 정보와 기억들을 다시금 저장시키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와 기억들을 바꿀 때 일어납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효과적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정보나 나쁜 기억들이 아무 때나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기억이나 정보는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뒤돌이켜 보면은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 안에 그 나쁜 기억과 어떤 잘못된 그런 정보와 기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장될 때에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있었고 어떤 대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언어, 어떤 사람은 뭐 음주, 음란, 또 어떤 사람은 의심, 오해, 두려움, 막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막 안에서 폭발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는 정보와 기억들이라고요? 잠재의식에. 예. 그런데 이 잠재의식 속에 이러한 어떤 분노, 어떤 그런 폭력적인 언행, 아니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원망과 이 절망과 같은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하나의 정보로 내장이 되고 기억이 될 때에 반드시 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우리 안에서 튀어나올 때,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 프로그램이 내 표면의식 속에서,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다시 실행되어질 때에 그 상황을 보면은요, 저장될 때의 상황과 이게 튀어나와서 다시 실행될 때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은? 그래, 죄송합니다.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자라를 보고 놀란 자가 소뚜껑을 보고 놀랄까요? 소뚜껑이 자라 뚜껑, 자라 껍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면은요, 그 깜짝 놀랄 때의 그 정보와 기억이 바로 잠재의식에 곧바로 저장이 딱 됩니다. 그럼 이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도요, 그와 비슷한 상황,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범죄가요, 이런 원리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정과 몇 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보면은요, 어떤 때는 음란죄 졌고, 어떤 때는 간음죄, 성폭행의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사기를 짓고, 사기죄를 범하고, 어떤 경우에는 폭력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폭력으로 계속 처벌을 받고 폭력죄로 계속 교도소를 드나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 전과 5범, 6범, 10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절도나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강간도 마찬가지, 성폭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세요. 매달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은 것으로 늘 넘어져요. 그렇지요? 예. 여러분, 이게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인간의 눈을 통하여 뇌로 들어오는 정보는 초당 4천억 바이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고작 2천 바이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억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들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보가 이미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것을 검색을 해보면은 그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만큼 올라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원리예요. 미국에서 30여 명의 여성들을 강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살해한 이 범인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수사당국에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원리에서, 어떤 동기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는가 하고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확인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13살인가 5살 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음란물, 아주 선정적인 음란물이 그려져 있는 전단지를 한 장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이것을 계속 꺼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음란한 행위의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성폭행을 시도를 해서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제 강간을 자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폭행을 하고 여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또 새로운 희열을 느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30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얼마 전에 연예인 정모시기가 성관계 하면서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유포했다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모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입만 열면은 그의 관심사, 그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전부 음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젊은 애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는 음란의 문제로 지금 구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보는 초당 4천억 바이트나 된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작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2000바이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짐승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보는 순간 착착착착 그냥 1초 안에 그의 이름들을 다 지워줘 버리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의 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초당 눈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정보가 4천억 바이트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서 뇌의 기능들이 축소가 되고 뇌의 많은 기능들이 닫히고 막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뇌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한계가 생긴 거죠. 지극히 작은 부분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뇌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그 양이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받아들인들 만일 그것이 불의하고 악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무슨 연예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다 저장해 놔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되어져야 돼.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잡다한 세상 정보들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의 무시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듣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확 열리고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들리지 않아요. 관심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졸아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행동들을 해요. 경험하지요? 여기 말씀드리면서 가끔씩 늘 이렇게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 보기가 역겨워서 눈을 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이고, 그렇죠? 어찌됐든지 간에 눈을 감으면 역적이다. 눈 감지 마세요. 네. 자, 어떤 때 여러분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어떤 때 관심이 가지나요?
평소에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날 아니면 그 주간에 경험했던 어떤 그런 내용과 같을 때, 그런 비슷한 내용일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다 보면은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평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전에 그 CBS 방송에 설교 나갔을 때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결같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들은 그런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 왜 그래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관심을 가질까요? 이제 천국에 갈 날이 힘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강권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세상의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예배당에 와서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이 말씀도요, 지난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이나마 저하고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은 지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더 관심이 가고 귀가 쫑긋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의 태도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세상 일에 시달리고 피곤하게 그렇게 생활하다 온 사람들은
멍해요. 저게 무슨 이야기지?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걸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고 우상 종교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서 비나이다 축복하소서.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절대 생각을 비워놓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을 비워놓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생각을 비워놓으면요, 빈집이 되면 귀신이 와서 차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비워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비워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사는 이게 본업이 아니에요. 이건 부업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것이 공부하는 이유고, 그것이 직장생활하는 이유고, 그것이 돈을 벌여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세상 것만 가득해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오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결론적인 부분. 오늘 본문의 이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무지개를 띄워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어요. 뭐지요?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비가 많이 오기 전, 또 비가 많이 오고 나서도 항상 무지개가 뜨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함의 자손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성을 쌓자. 근데 그 성을 어디까지 쌓자?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도 일단 하늘 끝까지 한번 쌓아보자.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수의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즉, 이 말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어디 속에,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건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기억들이 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에? 여러분, 홍수에 대한 기억이 다 두려움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홍수의 심판의 그 사건이, 그 기억이 두려움으로
작용을 한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는 두려움이 따르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바벨탑으로 실행시킨 것이 뭐다? 죄라는 키였습니다. 네. 죄라고 하는 마우스를 딱 누르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실행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이 잠재의식에 대한 자료를 심리학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찾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오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